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또 병원을 찾는다면 좋은 병원과의 만남, 언제나 좋은 만남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때요? 한 주간 살면서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을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결혼 대상자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배필이 정해져 있을까요? 내 짝이 정해져 있는 걸까요?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운명의 짝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때요? 운명의 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신뢰받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 땅에 도착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 두 가지, 엘리에셀이 내건 조건 두 가지, 그러니까 도합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처녀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 두 가지가 뭐였죠? 내 고향, 내 족속. 또 이 아브라함의 신뢰받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건 조건은 뭐였죠? 물을 좀 달라고 하면 흔쾌히 떠주는 여인. 자신에게 물을 떠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여인.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맏며느리로서 좀 손이 큰 여인, 베풀 줄 아는 여인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 가지 조건에 딱 부합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야, 진짜 이 여인이 이삭에게 가장 적합한 배필이다. 이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8절 다시 읽겠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그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결정적으로 그 늙은 종이 야, 이 처녀가 맞다. 택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여러 가지 질문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야, 딱 맞는 여인이다 하고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인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인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 끌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복음을 영접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운명의 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준비했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 청년이 맨날 술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삽니다. 자신이 술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아니,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여 줄까요? 정신 똑바로 박힌 여인이라면 결코 그런 청년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해갖고 바람을 피면서 자기 신랑을 살해한 아내도 있더라고요. 만약 그 신랑이 운명의 짝을, 정해진 짝을 만난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는 아내한테 살해당할 운명이야,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평생 맞고 사는 남자들도 있고 평생 맞고 사는 여자들도 있어요. 운명의 짝을 만난 거라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맞고 살 운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섭리론이지 운명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운명론은 다 정해진 거예요. 섭리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섭리론이에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 지각을 했어요. 너 왜 지각을 했어? 그러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생이 게임 열심히 하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해갖고 빵점을 맞았어요. 너 왜 공부 안 했어? 인샬라, 알라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준비를 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배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배필만 그럴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준비하고 계획하였냐에 따라서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의 또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원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정말 사울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을 갖추게 된 후에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된 후에 사울왕이 교만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죠. 이 반대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극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아합 왕이었잖아요.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너무나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죽을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느냐? 내가 심판을 연계하여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어떤 군인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하면 끝도 없이 일하는 거고 놀기 시작하면 열심히 놀 수 있는 게 군인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맨날 숨어서 술과 담배를 즐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군인교회 그 위에 군종감 목사님이 해고 처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장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이제 군복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굉장히 신실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야, 나는 평상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없으니까 네가 나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신실하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친구를 오라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예와 제가 한두 번 했는데, 야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 포기하셨대. 하나님이 사역자로서는 너 버리셨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이분이 기드온에 올라가고 기드온이 이제 높은 산 위에 있는데 절벽이 있고 바위가 하나 있었대요. 바위 위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내려오셔갖고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나이 많아 은퇴하셨는데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널 버릴 거야. 너는 포기했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닙니다. 정말 늘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인생, 영광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늙은 종 신실한 종 엘레에셀이 이 리브가의 이삭의 배필될 여인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에게 당신들의 딸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 스스로 자신의 결혼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가 선택을 해주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오빠가 선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하고 아버지에게 당신의 집에 딸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50절 말씀 다시 읽겠어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정말 이렇게 과정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어쩌면 수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수천 명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하란 지역에 우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30-40개 정도 되는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우물로 인도하셨고 그 시간에 리브가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보면서 야,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스노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예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삭을 그 집안 식구들이 본 적이 없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친족이긴 합니다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이 굉장히 부잣집 재벌 2세 아니었습니까? 재벌 2세였고 또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 아들이지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 진짜 술과 마약에 찌든 사고 뭉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를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이삭을 위해서 최선의 아내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딸 리브가를 위해서도 최선의 남편을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딸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낯선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하나님의 뜻은 정확해. 우리가 떨릴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우리가 그때 신뢰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선택하며 나아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어떠한 직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버티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작년에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1학년 1학기 다니고 자퇴나 휴학을 한 학생들이 열에 하나라는 거예요. 열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서울대만 보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딱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어. 자기가 꿈꿨던 서울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 학기도 제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열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야. 뭐가 안타까우세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 정말 신실한 청년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너무 신실한 청년이니까 같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해줬대. 그래갖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대요.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회사를 들어가도 막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표를 냈대.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막 옥장이 무너지는 거야. 옥장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좀 버티세요. 좀 인내하세요. 사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죠? 노예 생활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에 성실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배울 거 다 배우게 하시고 또 어디로 인도하세요? 감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삽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나 버린 것 같아. 나를 노예로 보내셨을 때에는 뭔가 계획이 있지 생각했었는데 이 감옥이 뭐야?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었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옥 생활에서도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배울 것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여러분이 다 배웠다 싶으면 이제 좀 옮겨야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음 스텝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좀 믿고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리브가를 낯선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낯선 신랑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낯선 땅, 낯선 신랑에게로 낯선 존재에게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이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험을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1년 1독 본문을 읽고 있는데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사도행전. 내가 보니까 오늘은 일부 나오신 분들이 점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어디 읽고 있죠? 했더니 일부 나오신 분들이 오늘 이제 김장 때문에 그런지 일부가 많이 나왔어요. 평상시에 2배가 나온 것 같아. 사도행전이야! 그러더라고. 네. 근데 오늘 3부는 좀 약한 것 같아. 어디 읽고 있다고요? 네.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돼요? 읽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 마게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태생이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나서 터키 지역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지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또 당시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으니까 빨레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빨레터에서 빨래하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소아시아 지역은 전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맨 땅에 해징학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낯선 땅이지만 순종하잖아요. 순종할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유럽 전도의 문을 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열매와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뭐 셀리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성가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뭐 차량 봉사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봉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신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서 집사님 좀 해보세요. 성도님 좀 해보세요. 그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주차가 힘드신 분들한테 차량 봉사 부탁을 드릴까요? 아니잖아요. 할 만한 분들한테 이거 좀 해보세요. 저거 좀 해보세요.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로 빼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름다운 모험을 떠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이 낯선 사역이라고 할지라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좀 낯선 일을 맡길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에도 할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목사 생활할 때 수석 부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유치부가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유치부를 좀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야 나한테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 하래. 그랬더니 제 동기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나가라는 얘기야. 무슨 청년부 담당 부목사가 유치부를 하니 나가라는 얘기야. 근데 제가 사표를 내지 않고 유치부에 성실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쉽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유치부 애들은 배필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걔네들 알아듣게 한 3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 설교가 엄청 쉬워졌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무조건 사표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때론 우리가 낯선 길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상상 초월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계획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께서 낯선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모험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떠나보내기로 했는데 며칠 좀 석별의 정을 이별의 정을 좀 나누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뭐 KTX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한번 떠나보내면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전화 통화도 불가능한 시대였죠. 또 사실상 리브가가 고향 떠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그냥 가는 건 좋은데 며칠 좀 묵다가 좀 이별의 정을 나누고 보내겠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종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이유가 뭘까요? 당시 리브가가 10대 소녀였어요. 처음에는 막 부잣집 도련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막 아멘 하면서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이제 머물게 되면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이제 시집가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할까요? 야, 너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 줄 알아? 가나안 땅은 치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야. 너 그 이삭이라고 하는 신랑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도적대 만나갖고 붙잡혀서 인신매부한테 끌려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이삭을 만나도 야 부잣집 외동아들이라며. 응? 근데 왜 안 왔을까? 와갖고 자기를 좀 짠 보여주고 데리고 가야지 왜 안 데리고 왔을까?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응? 아니면 망나니일 수 있어.
재벌집 2세니까 술과 마약에 찌든 망나니일 수 있어. 너 다시 생각해봐. 분명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브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엘리에셀한테 신랑 봐야지 가겠단 말이야. 신랑 데리고 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랑을 데리고 오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전히 이삭은 촌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저 두메산골 촌 출신인데 강남에 딱 와갖고 신세계백화점도 보고 또 뭐가 있지? 현대백화점도 보고 타워 팰리스도 본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약속의 땅을 버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가 없는데 리브가가 친구들 말 듣다 보면 망설여서 안 따라오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쇳불도 단김에 뽑으라 그랬다고 화끈하게 데려가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영국의 영문학자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어 선생님인 거죠. 그분이 이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써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냐면 고참마귀예요. 상상의 소설이에요. 예. 고참마귀가 하급마귀, 신참마귀한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야, 사람들 꼬실 때 봉사하지 마, 헌신하지 마 이런 얘기 하지 마. 봉사하지 말라 그러면 더하고 헌신하지 말라 그러면 더해. 그렇게 꼬시지 말고 헌신해, 봉사해. 조금 있다가, 좀 나중에 이렇게 꼬셔. 잘 먹혀.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요. 좀 있다가, 좀 나중에. 그래갖고 교사 하려다가 말고 셀리더 하려다가 말고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심야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엄청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막 전도하고 싶어갖고 막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갖고 엄청 뜨거워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라비아 사막에 처박히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은 페트라라고 부르죠. 페트라 지역에 칩거하게 하십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가봤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아니 엄청 뜨거운데 지금 막 내가 만난 주님을 전파하고 싶어서 막 엄청 뜨거운데 정말 허허벌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칩거하게 만드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지적으로는 충명했잖아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으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지적으로는 충만했습니다만 성격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친구 스데반이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이 예수 이단에 빠졌다고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잖아요. 아니 여러분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인다.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성격 갖고 목회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다가 졸면 컵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으로는 충만한데 성품이 아직 아닌 거야.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라비아 사막에서 굴리십니다. 굴리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이 죽었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스카웃, 안디옥 교회, 이방 선교의 전략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칩거하셨어요. 예수님이 13살에 성인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갖고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벌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턱이 빠졌어요. 아시죠? 율법학자들이 막 놀래잖아요. 13살 된 아이가 율법을 막 너무 잘 푸니까 막 너무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3살에도 충분히 랍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30살까지 칩거하셨어요. 아니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40년. 때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좀 칩거하시면서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지난 목요일 밤에 전화가 하나 왔었어요. 무슨 전화가 왔었냐면 우리 교단 해외 선교국에서 저한테 해외 선교부 이사가 한 40명 되는데 한 명이 이번에 나가게 됐대요. 못하게 됐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해외 선교국 이사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사하면 뭐 하는데요? 물어봤더니 회의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소집돼 갖고 회의를 하는 거야. 보통 얼마나 자주 합니까? 그랬더니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모인대.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맡은 지역을 가갖고 선교사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이러고 와야 된대요. 근데 6개월에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지역에 사고가 터지면 언제든지 날아가야 된대.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부목이 1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직은 할 때가 아닙니다. 부목이 2명 이상 세워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사인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예요. 근데 그분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 좋은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목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때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또 어저께 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교단 국내 선교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랑 가까운 지역에 40대 중반 목사님이 개척을 한데 3년 동안 후원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건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선교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겠지만 아마 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포착을 해야 돼요. 지금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기다리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기다림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인데 망설일 때가 많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가부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여러 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확인해 본 것처럼 여러 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맞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지체하면 기차 떠나고 손 흔드는 거예요. 요즘은 참 기차라고 안 한다면서요. 비행기 떠나고 손 흔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며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 처음 만난 바울처럼 아무리 뜨겁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또한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며 가부를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다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각오, 나의 서는 것 오늘 주님의 뜻으로 맡깁니다.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길 주 믿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며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가부를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중하게 지금 기다려야 할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모험의 길을 떠나야 할 때인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나를 사용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부를 말하지 맙시다.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